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18절부터 하루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말이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하던 여인이 그동안에 정말 어디에 가서도 고침을 못 받았던 그런 병인데 모든 의원을 만나보고 모든 약을 써보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못 고치던 그 질병을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스위치를 눌러서 불 켜지는 순간에 정말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12년 동안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그렇게 순간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왔던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대화 한번 안 해본다 하더라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렇게 믿고 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이 고백이 나왔던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본인의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여전히 또 그 관리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일으키니까 그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가 그 관리의 딸이 죽었던 딸인데 예수님의 손을 닿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 관리 역시도 부탁하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 좀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낫게 하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믿지 못할 일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다들 정말 비웃었죠. 그 관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녀아이가 살아나고 나서 오늘 27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돌아가시려고 돌아가는 길인데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맹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이 뭘 원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그렇다고 정말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두 사람은 즉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어난 일들은 세상의 의술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혈루증 환자가 다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또 모든 맹인들이 다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모든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방금 죽었어도 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환자라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거죠.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에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살피시는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는데 원어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용은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을 드린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치유사역을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오는데 대부분 고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더라.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느냐 확인해 봤더니 다 믿는다 하더라. 그러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고침을 못 받을까? 그걸 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답니다. 고침을 못 받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게 나오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병고침을 받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믿어요 그러겠어요? 물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조영교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당신은 나았다.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는 있어요. 간혹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대부분은 믿음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왜 못 고침을 받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스 하는데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암인데 낫겠어? 이런 말을 했다면 여기서 했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기 와서 아멘 하는 말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재정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되는데 누구랑 통화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글쎄 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네 하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할 수가 있는데 예 할 수 있는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생활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그 기도가 응답을 못 받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회개가 필요하더라. 제가 생활 속에서 이런 말들을 누구랑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불신의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하면서 누구랑 통화할 때 아니면 누구랑 대화할 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의 말을 해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한테 한다고 하는 말이 문제는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했을 그 말도 들으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는 말도 들으시는데 그 말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틀렸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정말 오늘 주님이 점검하시는 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러 와서 고침받겠다고 아니면 해결받겠다고 기도하러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겠어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이게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경험을 했다고 통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늘 확인하신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동일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모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